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 예수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7세기의 최고의 수학자이자 천재로 불렸던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리스도 고전을 하나 쓰게 됩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팡세라는 책이죠. 이 팡세라는 그 유명한 고전을 남기게 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늘 내적인 갈등과 또 여러 가지 고민, 번민으로 인해 고통하며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31세 되던 해인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요, 그 다음날 새벽 12시 반까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파스칼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감격을 종이에 적고 양피지에 정서에 평소 자주 입는 그 옷의 안주머니에 넣고 꼬매서 그것을 늘 간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가 언제 공개가 됐냐? 파스칼이 죽은 후에 그 문서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지금도 그 메모가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신은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의 온갖 것은 망상일 뿐입니다.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나는 당신에게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당신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당신 때문에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며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께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일생 동안에 늘 그 옷주머니에, 자주 입는 옷주머니에, 옷주머니가 아니라 옷 그 안감에 꼬매고 봉제해서 다녔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파스칼처럼 세상에서 화려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든지, 또는 정말 전혀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한 인생을 살고 있든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듯이 늘 그렇게 사는 인생이든지,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을 통해 변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된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엔 사울로 나와 있지만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죠. 우리 그냥 바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름이 바울이니까. 이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말이 등장하냐? 이 부사가 사용되는데 여전이라는 부사가 사용됩니다. 여전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그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왔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증오가 점점 강렬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이 사울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또 3절에 보면 스데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서 여기저기 도피해 있는 성읍들을 찾아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들을 전멸하려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에 와서도 그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믿는 자들을 색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등등하다라는 말은 숨을 내쉬다라는 말입니다. 숨을 내쉬다. 근데 그냥 이렇게 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발견한 그 야생 짐승들이 어떻습니까?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헐떡거리지 않습니까?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사울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야생 짐승이 그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그들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핍박에 힘쓰고 있었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여전히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뜻밖의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그는 완전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건은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를 둘렀고 그는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구약 말씀에서 보면 빛 그러면 누구의 현현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비추었던 빛은 영적으로 소경된 그 영혼, 바로 이 바울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가 예수님을 안 믿었지 하나님을 안 믿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율법적으로도 많은 학문을 공부했고 또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 뭐냐? 바로 이단과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고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에게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사건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믿음, 내 경험, 또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 많은 노력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진짜 헌신을 많이 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요, 헌금도 잘하고요, 시간을 내어서 봉사도 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는 빛이 없다면, 성령의 그 조명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산다고 하지만, 교회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이 정도면 내가 믿음 생활 참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영적인 소경된 자의 삶으로 오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내 의,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일을 잘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무지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비추는 무엇입니까? 그림자입니다. 그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림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 삶 가운데 가장,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 제목이 뭐냐? 그림자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림자와 같은 삶입니다. 나를 통해 내가 어떠한 내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내가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 우리는 비추는 그런 그림자 같은, 프리즘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자기 공로, 또 자기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피만 증거하고 또한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 그리고 그 주님만을 높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도 역시 내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내 의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강렬한 빛이 비추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바로 그토록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사울을 2번 부르십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자,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구약에도 보면 창세기에도 그렇고요, 여러 말씀들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사무엘상 등등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느 누군가를 부르실 때 꼭
이렇게 두 번씩 부르시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누구야 누구야, 지원이면 지원아 지원아. 왜? 내가 그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알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내가 그를 확실하게 너를 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너를 부르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그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들으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혹시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아직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만 엘리가 부르는 것처럼 착각했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한 번 부르고 야, 못 알아들었으니까 너 그만이야, 너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사무엘을 찾아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알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사울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 사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사실 이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야 누구야 부르실 때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도 보지만 보통 보편적인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주여 뭐 말씀하옵소서, 아니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면서 말하는 이의 정체를 알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유태인들은 주라는 것을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물론 주인에게도 주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라는 말은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는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분명 바울 자신도 이 계시의 사건이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 누구시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아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창이 딱 오늘 말씀하고 잘 맞네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제 설교가 나오기 전에 마음의 창이 먼저 됐는데 참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어떤 두리뭉실하게 확실하지 않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고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때로는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당신이 과연 누구십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신경질 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당신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가 누군지 알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도 고민이 역시 많았습니다. 걱정이 늘 많았고요. 늘 그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가 염려가 되던 중에 스스로가 이 고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도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수도사를 찾아가서 그는 자신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상담을 하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도사를 찾아가 계속 자신이 처한 고민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 처음에 1시간, 그리고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끝나지 않고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고민, 자신의 이야기만을 계속 늘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수도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가만히 상대방의 찻잔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 찻잔에 가득 물이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사는 계속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열변을 토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를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수도사가 자기의 찻잔이 아직 비지도 않았는데 물을 계속 붓고 물이 계속 옆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멈추고, 아니 수도사님, 아직 잔이 다 비워지지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물을 자꾸만 붓습니까? 아니 이렇게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수도사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네, 그러셨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야말로 당신의 생각으로 꽉 차서 도저히 내가 당신에게 어떠한 말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내 말을 들을 여지도 없고 빈 방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꼭 이렇게 차고 넘치는 찻잔과도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가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고정관념, 내 편견,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들어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성,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늘 믿음의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도저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목사님, 때로는 선생님,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까요? 막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전혀 다른 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 다시 부메랑으로 날아올 때입니다. 돌아올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지원이가 있으면, 지원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써 힘써 제가 기도하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가 지원이가 잘못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지원이가 이렇게 이쁜데 지원이에게 야 너 그런 길을 선택하면 안 돼, 지원이에게 나쁜 길을 제시하겠습니까? 믿음의 조언을 해주고 기도하면서 조언을 해주는데도 그럼 별거 들을 게 없어.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의 삶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눈이 진짜 금눈이 되어야 됩니다. 준영의 눈이 금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금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금마음이라는 그런 표현 아십니까? 요즘에 뭘 잘하는, 우리 준영이가 만들기를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만들기가 그냥 만들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 접기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끝내줍니다. 종이로 어떻게 변신 로봇을 만들고 그게 자동차가 됐다가 또 로봇이 됐다가 트럭이 됐다가 로봇이 됐다가 또 그게 또 합체되기도 하고, 이러한 손을 가진, 그것을 보면서 요즘 말로 금손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진짜 우리가 금눈이 되고 금마음이 되는 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게 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인생의 정확한 플랜을 세우고, 자 2018년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새벽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오늘 나와야 될 분들이 안 나와요. 다 약속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결단을 지키지 않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핑계는요, 수많은 이유는 우리 인생에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죠. 제가 어제 밤새 뭔가가 자꾸 흘러나와요. 코에서. 저 코피 흘리는 줄 알고 닦고 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럼 피 비린내는 안 나는데 이게 뭘까? 뭐겠습니까? 콧물이죠. 밤새 흘리는 콧물. 훌쩍거리다가 비계도 젖어 있고. 참 그렇죠. 더럽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어나게 하시면. 그러면서 감사한 게 뭐냐? 야 그래, 제가 늘 감사한 게 그것입니다.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야 그래, 진짜 감사하다. 야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설교 준비한다고 예배 시간에 빠지면 안 되고요. 웃긴 거 같습니까 여러분?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감기 걸려도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힘들어도 오늘 맡은 게 있으니까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제 자식이 어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나와서 설교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 역할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게 제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어떤 변화였느냐? 바로 이런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내 의, 내 고집, 내 생각, 내 형편, 내 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의 일생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은 눈은 떴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메섹 성에서 그가 행할 일을 말해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이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아마 그 3일 동안 바울은 정말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왜 가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그곳으로 갔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자신이 믿었던 진리가 헛된 것이었고 그동안의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자신의 망상으로 인한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는 뼈저리게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 이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고백이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아,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에 나를 맡깁니다. 오직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에 나를 내어 맡기는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 인해 변화된 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 죽을 수 있을까 결단과 각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예수로 인한 헌신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증언하여. 그동안에 바울을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사람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하였다. 돌아버렸다. 그가 이제 재정상이 아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한 자의 삶입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갑작스럽게 순간에 확 변하게 됩니다. 정말 기대감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고 예배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우리가 그 빛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완전한 변화가요, 한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로 통한 변화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죽는다고 합니다. 저는 참 이 말에 공감합니다. 예수로 인한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가 갑자기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내 안에 내가 죽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죽어집니다. 그냥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죽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전에 있던 문제가요, 이전에 있던 어려움이요, 이전에 있던 환란이, 이전에 있던 고난이 더 이상 환란이 아니고,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 오직 그것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2018년 이 은혜가 꼭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삶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변화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성도의 삶이 우리 맑은 샘 공동체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유를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이유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변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겠고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실망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바라면서 누군가를 기도할 때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는데, 누군가의 이름을 딱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은 적어도 안 들겠죠. 정말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얼마나 저도 괴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학생회를 맡으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사실 내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진짜 약한 사람입니다. 버틸 내성이 없어요. 유초등부 바라보고 있고 중고등부 바라보고 있으면서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제가 그것을 막 다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제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사로 세움을 받았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결단과 결심과 결정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제가 그래서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18년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여러분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2018년 예수님을 만납시다. 오직 예수로 인해 삽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면서 예수로 인해 죽을 각오로 달려갑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 살리심의 은혜가 꼭 있는 2018년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서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주님을 헌신할 수 있는 복된 2018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아버지 내 아버지를 우리가 주님을 끌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를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아버지의 믿음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휘감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처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의 손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되셨고 하나님 오늘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새로워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생에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2018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진짜 성도담의 삶이 우리 맑은샘교회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고집을 버리지 않고는, 내 아집을 버리지 않고,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